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찬양 잘하죠? 네. 입술로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수금으로, 악기로 찬양하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예. 우리 자매님들 찬양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우리 피아노 소리가 좀 달라졌죠? 예, 피아노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예, 야마하 제로. 우리 또 찬양대 중심으로 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피아노 구입하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피아노 이제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조율도 해주시고 세팅을 해주셨는데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있었던 우리 피아노를 굳이 비유를 하자면 소리가 티코 소리였답니다. 티코. 근데 지금 피아노 소리는 제네시스. 아세요? 예. 예. 티코가 제네시스로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을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생에 이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합니다. 여전히 어리석고 세상을 좋아하고 이기적인 때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심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뿐더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을 잘 아시오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지치고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격려해 주시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또 삶이 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고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말은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교회당 오늘 교회당에 오늘 막 복덩어리들 굴러 들어오셨네요. 그죠? 복덩어리들 들렸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또 큰 복입니다. 오늘 정말 큰 복을 받은 우리 복덩어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목소리 좀 이상하죠? 좋아요? 어제 밤에 라면을 먹었더니 좋아요? 아니 매일 먹어야 되는데 어제 낮에 교제를 하다 보니까 밤에 라면 먹으면 4시간을 자면 안 된대요. 4시간 동안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4시간 동안 잠을 자면 안 된대요. 4시간 동안 버티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 좋으면 좀 계속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제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총 8일에 걸쳐서 생활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월요일부터 계속 매일 저녁 다음 주일까지 8번에 걸쳐서 생활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배우게 될 거냐면 우리 제자교육부, 우리 새신자 말씀을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총 8가지 주제를 뽑아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8가지 주제의 내용은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여러 번 들어보셨고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들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익숙한 내용을 저녁 시간에 피곤한데 바쁜데 일찍 자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냐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젖을 찾습니다. 젖을 찾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엄마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엄마 젖이 이렇게 나옵니다. 엄마에게서 젖이 나오는데 특히 아이를 출생하고 출산하고 약 4일에서 10일 정도 좀 다른 그 이후의 젖과는 좀 다른 젖이 나옵니다. 색깔도 달라요. 노릇스무른한 노란색을 띤 젖이 이렇게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묽어지죠, 색깔이. 근데 이 4일에서 10일 정도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합니다. 초유. 처음 초자를 써서 처음 나오는 젖이라고 하는데, 초유라고 하는데, 이 초유가 아주 특별한 젖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초유에 아주 굉장한 것을 넣어두었어요. 저기 네이버라는 인터넷에요, 백과사전에 초유 이렇게 쳤더니 초유의 비밀에서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백과사전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초유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 이 초유 안에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면역 성분이 다 들어있대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아이들이 대변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물질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식도, 위, 소장, 대장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초유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체와 면역체계를 만드는 단백질이 이 초유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방비 상태인 아이가 그 정상적으로 바이러스들, 병균들로부터 지키고 대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초유 속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세균이 죄송합니다. 세균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도 있고, 그리고 알레르기를 방지하고 항체를 유지하는 성분도 있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우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 세포도 이 초유 안에 있습니다. 초유 안에. 그래서 이 백과사전에 뭐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냐면, 초유는 세상이라는 각종 바이러스가 들끓는 정전태에 나설 때 꼭 챙겨야 할 중요한 무기와 같다. 그러나 태어난 직후 초유를 챙겨 먹을 수 있었던 아이들은 인생 최고의 먹거리를 챙겨 먹는 행운아인 셈이다. 이 초유는 인생 최고의 먹거리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 뭐냐면 초유입니다. 초유. 그러니까 초유를 먹는 아이는 행운한 거예요. 행운아.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초유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해 놓은 고귀한 먹거리다. 예. 이 네이버 백과사전을 입력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유는 신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최고의 먹거리다. 이 속에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합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먹는 최고의 먹거리가 뭔지 아셔요? 초유입니다. 초유. 그 초유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초유는 마치 중요한 무기와 같습니다. 사탄 마귀, 이 세상과 육체의 정욕과 전쟁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세 가지 대적과 평생 전쟁을 합니다. 마귀와 전쟁하죠. 세상과 전쟁하죠. 내 속에 있는 육체의 기질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이 초유 속에 들어있습니다. 초유.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혹 들어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이 초유에 있어요. 그래서 초유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8일 동안 성경에서 초유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먹거리 8가지 주제를 같이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주제를 잘 배워서 실제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게 꼭 필요한 초유와 같은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줘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미 들어봤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번 8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초유와 같은 8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요, 잘 듣고 또 되새기고 또 실천하고 마음에 새기고 잘 담아두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8일 동안에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8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내일 그리고 평일날은 저녁에 하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초유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번 8일 동안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총 8번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은 낮에 주일 말씀 시간에 진행이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저녁 7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과 성장이라는 주제, 그리고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회와 교제생활, 전도생활, 헌신과 봉사생활, 물질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8일 동안 말씀을 배우게 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배워보시면 내가 이미 들은 것 같지만 새롭게 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에요, 그 깨달아지게 되어 있고요, 정말 중요한 무기를 얻은 것처럼 아주 힘 있는 신앙생활을 틀림없이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확신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해보고 또 따져보고 확실하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고 계신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요 확증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믿음의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어떻게 확정을 할 거냐? 시험을 해봐야 돼요.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계속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시험. 어떤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건이 정상적인 제품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운전을 해봐야 되죠. 이것도 돌려보고 저것도 돌려보고 다 돌려봤더니 잘 돌아가요. 이거 좋은 제품이네. 근데 돌려봤더니 뭐가 안 돌아가요. 조금 돌다가 서버려요. 조금 돌다가 막 불이 나버리고 조금 돌다가 폭발을 해버려요. 그럼 이건 나쁜 제품인 거죠. 내 믿음이 정말 정상적인 믿음인지 좋은 믿음인지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시험. 어떻게 시험해보면 좋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보고 이 말씀에 비춰보고 이 말씀에 비춰보고 이 말씀에 비춰봤더니 정상이에요. 이 말씀에 비춰봤더니 정상이에요. 말씀에 비춰봤더니 내가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인 거죠.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내가 이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이 말씀에 비춰봤더니 내가 안 맞아요. 그건요 내가 지금 나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지금 믿음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버려집니다. 버려져요. 세상에 버려지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버려진 아이, 버려진 늙은 부모, 얼마나 비참합니까? 버려진 남편, 버려진 아내, 버려진 물건. 이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어디 길가에 버려지면요. 쓰레기통에 버려지면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그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버려진 아이. 엄마 품속에 있을 때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한데 버려진 아이를 봐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데려감을 당해요. 어디 있든지 주님이 정확하게 찾아서 데려가셔요. 그런데 교회에 있더라도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은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교회에 태어나서 교회에 죽어도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버려집니다. 집사, 장로, 목사라도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어디 버려져요? 지옥불에 버려지는 거예요.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은 확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누구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누구 때문에 시험을 해보고 확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시험하고 아니면 마음을 고쳐먹고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확정할 수 있는 시간도 그에게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집회가 있을 때마다요, 자꾸 내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무서운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들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정말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입에 말고요. 입으로는 뭐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나 천국 소망이 있어요.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입으로는 뭐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속에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 속에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요? 묻는 자가 있습니다. 묻는 자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옆에 있는 남편이, 구원받지 않는 자녀가 묻습니다. 진짜 천국 있어요? 어머니 정말 천국 가요? 아버지 정말 천국 갈 수 있어요? 때로는 누가 물어요? 부역자님이 묻습니다. 어르신 구원 받으셨어요? 때로는 누가 물어요? 제가 묻습니다. 자주 묻겠습니다.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하세요? 묻습니다.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물을 때는 속일 수도 있어요. 어물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묻기 전에 도망갈 수도 있어요. 도망 잘 가시는 분들 계셔보면 물으려 그러면 기도하고 눈뜨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도망갈 수 없는 분을 곧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의 질문에 대답해야 될 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묻습니다. 네 속에 정말 소원이 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천국 문을 열어줘야 될 진짜 이유가 있냐? 뭐냐? 확실하게 얘기해봐. 반드시 하나님 물으십니다.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속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물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실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담대하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틀림없이 정확하게 대답해야 될 때가 나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정말 천국 소망이 확실하냐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되고 확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사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출발점과 같습니다. 출발점. 모든 것의 출발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점검해보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확실하다면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확신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생 얻은지 모르고 있다. 그건요, 지금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확인해 보면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금방 읽었던 이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에 그럼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생각을 해보죠. 다시 한번 1장 7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이 뭐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죄 사함 받는 것이 구원 받는 겁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오늘 이걸 좀 먼저 좀 살펴볼 텐데, 구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 사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 누가복음 24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는 게 재미있습니까? 할만하셔요? 네? 표정이 별로시네. 지루해요? 인생이 좀 고단하십니까? 예.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요, 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걸 한번 떠올려 보셔요. 그러면요, 유쾌해집니다. 유쾌해져요. 구원받을 때 진짜 유쾌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쾌한 인생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일깨울 때마다 유쾌한 날들이 자꾸 지속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인생의 기쁨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사함을 얻을 때, 죄사함을 얻을 때 진정한 그 유쾌한 날, 기쁜 날, 즐거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신 그날, 그 구원받은 그때를 생각하면 기쁨이 새록새록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구원받는 게 뭐냐?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 구속이 뭐냐?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뭔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내가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일인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이 뭐라고요? 예. 죄 사함이 구원입니다. 죄 용서받는 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 구원은 누구에게 선물로 주시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구원을 구속이라 그랬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구할 구자입니다. 구할 구자. 여기 원자가 당길 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물에 빠졌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냅두면 죽겠죠. 수영 잘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잡아서 당겨서 구조해냈어요. 그러면 이제 물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했는데 어떻게 구해요? 잡아 당겨서 꺼내준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죽으면 바로 지옥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잡아서 끌어내신 거예요. 당겨서 끌어내신 겁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구속은
이 구할 구자입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이 속자가 갚을 속자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죠.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 삭, 죄 값을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주셨냐? 내 대신 죄 값을 갚아 주셔서 나를 구해 주신 거예요. 구해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구원은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구원, 죄 용서예요. 구속이 뭐냐?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구속하셨냐?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무엇으로 내 죄를 다 갚아 주셨을까? 뭐를요? 예, 맞아요. 뭘로요?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 사함은 구원, 구속인데 구속이 죄 값을 갚는 거라고 했죠. 무엇으로 죄 값을 갚아 주셨냐? 그의 피로. 그가 누구죠?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죄 값을 갚아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사실이 나와 개인적으로 연결될 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와 개인적으로 연결될 때 실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완성하신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놓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다 이런 뜻입니다. 연결되다. 어떤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피가 자기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결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연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이렇게 읽으셔야지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용서한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수단,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 우리말로는 길하니까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the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way. 이 더를 붙일 때는 하나밖에 없을 때 이 더를 붙이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하신 그 사실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영생 얻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영생 얻는 유일한 방법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얻는 유일한 방법은 독생자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일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떻게 아들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으로 옮겨졌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을 통해서 아들과 연결되어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떻게 구원이 뭐냐?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무엇이 죄를 사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나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를 용서하셨는데 죄를 얼마만큼 용서하셨을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어떻게 죽은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냐? 살리셨냐?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얼만큼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하셨는데 얼마만큼 죄를 사하셨어요? 모든 죄를요. 모든 죄.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다른 성경은 못 찾아도 이 성경은 찾으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못 외워도 이 말씀은 외우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안 돼요. 뭐만 유일하게 죄를 용서하냐면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실 때 죄를 사하셨는데 얼만큼 사하셨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여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여기다가요 가로를 이렇게 딱 쳐보셔요. 이 짐승의 피는 소용이 없습니다.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선행은요. 선행을 집어넣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오케이 그러실까요? No! 안 돼! 안 돼! 기도는요. 여기 기도를 딱 넣어보셔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건 오케이 그러실까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직분요. 저 장로요. 저 목사요. 하나님이 그래 장로니까 목사니까 오케이 그러실까요? No! 안 돼요. 안 돼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안 됩니다. 선행 안 됩니다. 구제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집사, 장로, 목사, 직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하고 안 돼요.
오직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피,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죄를 사했는데, 속죄했는데 얼만큼 사하셨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날이 있습니다. 아하, 예수님 피로 영원히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 사실이 나와 연결되는 날, 실제 내 속에서 깨달아진 날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진 날이 있는 겁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6절에요. 9절에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이 뭐죠?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날이 있습니다. 깨닫는 날. 이 깨닫는 날이, 깨닫는 게 뭘까요? 깨닫는 게 뭘까요? 깨닫는 거. 우리 봉사장님이 농사를 요즘 하십니다. 아이고, 이 고추를 좀 잘 따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고추 농사를 잘 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 잘 몰라요. 궁금한데 잘 몰라. 예를 드는 겁니다. 궁금한데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올해 고추 농사 잘 할 수 있을까? 백조 심고 한 50건 딸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동네에 백조 심고 100건 떤 사람을 만났어요. 백조 심고 100건을 땄어. 그 양반한테 물어봤더니 아하,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비결. 아하,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깨닫는 겁니다. 정말 궁금해요. 몰라.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해. 그런데 확실하게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아하, 그거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깨닫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야, 정말 천국 지옥 있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네. 내가 죽으면 지금 지옥 가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답을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을 들어보니까 아하,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이미 다 용서했네. 아하,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용서하셨네. 아하, 그게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게 뭐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하, 박수 치셔야지. 네. 좀 맞춰서 해봅시다. 자, 시작. 아하. 예, 깨달으셨어요? 깨달으셨어요? 예, 아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궁금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벗어버리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답을 주신 겁니다. 아하, 아하. 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렇구나. 언제예요? 언제 이날, 언제 그거 깨달으셨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 다는 아니지만 보통의 분들은 그 날짜를 기억합니다. 그 날짜를. 저도 2001년 2월 23일 날 아하, 그렇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도 알더라고요. 몇 분도 알더라고요. 몇 분. 예, 그거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깨달은 날은 있는 거예요. 그 날짜는 기억 못해도, 그 시간은 기억 못해도 아하, 그걸 깨닫는 날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닫는 날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구원받는 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얼만큼 용서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영원히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날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날이 있는데
그때는 당장이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뭐 확신한 마음이 있었는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마음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올라오냐면 의심이 올라옵니다. 의심이 올라와요. 이제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모임도 참석하고 수요일날 주일날 말씀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똑같아요? 왜 안 변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안 변하고 그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속으로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은 건 맞을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자꾸 소리가 작아져요.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막 의심이요. 스물 올라옵니다. 또 어디 모임을 갔더니 또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또 읽다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왜 또 그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 박혔는데 그 손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또 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반복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죄 지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게 있거든요. 양심상 알아요. 끊지 못한 죄가 있어요. 몰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자꾸 죄를 짓는 게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아니야.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할 수 있어? 난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구원 의심이요. 스물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은데 주일 되면 교회 오는 것보다 어디 낚시하는 게 더 재미있고 놀러 가는 게 더 재미있고 말씀 보는 것보다 요즘 드라마 뭐예요? 오라 드라마 뭐예요? 모른 척하지. 주말 드라마 뭐예요?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말씀 읽는 것보다 드라마가 더 재미있고 나는 세상이 여전히 더 좋은데 아니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닐까? 의심이 스물 올라옵니다. 분명히 나는 그 깨달은 날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생활이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반복된 죄 가운데 살아갈까?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세상을 좋아할까? 세상을 좋아할까? 그래서 구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짧든 길든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금방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과 충돌이 돼요. 충돌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생활이 변하면 구원이에요? 죄를 안 지으면 구원입니까? 세상을 싫어하면 구원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싫어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생활이 바뀌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죄를 끊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이 확실해지면 점점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죄를 끊게 되어 있어요. 점점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되고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커질 때,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질 때 점점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 안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F 들어보셨죠? 3F라는 것이 있어요. 팩트, 베이스, 필링. 그래서 이 세 개 F라고 그래서 3F라고 얘기합니다. 이 팩트는 사실이죠, 사실. 이건 믿음입니다. 베이스는 믿음이에요. 필링은 감정입니다, 감정.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사실입니다, 사실. 그 다음이요, 믿음입니다. 그 다음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믿음 있으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천국 가요? 못 갑니다. 알라신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살아요. 천국 가요? 못 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못 가요. 막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럼 천국 가요? 하나님 얘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만 하면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막 통성 기도를 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워요. 그럼 천국 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입니다. 사실. 실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고 실제 예수님 피로 단번에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실제 기쁨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기쁨을 뺏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막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때로는 기쁨을 뺏어가 버리시지만 때로는 믿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지만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만큼은 하나님이 뒤집지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입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변개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대는 겁니다. 사실에 기대는 것. 내 마음에 기대고 내 감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구원이 뭐냐?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어떻게 죄가 용서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얼만큼 죄가 용서되었어요? 영원히요. 영원히.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사실과 내가 연결될 때 그 구원이 실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마음이 안 기쁜데 실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아직 나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건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속에 제일 중요한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죄사함인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 구원이 뭐라고요? 죄사함입니다. 구원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요. 죄사함 받으셨어요? 글쎄요.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여기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오타네요. 사도행전 13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8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봐보셔요.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구원 속에 어떤 의미가 또 들어있냐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 구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의롭다, 의롭게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은 같이 읽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받았다 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의롭게 됐다, 의인이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보세요, 여기. 사람은 태어날 때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율법 아래. 그리고 나는 이 율법을 몽땅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실제로 살면서 인생 중에요 몽땅 율법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그러죠? 여기 십계명 하나라도 지킨 분 계셔요? 율법을 제대로 온전히 하나 지킨 분 계셔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실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당장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율법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율법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단번에 내 죄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영원히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죄 없다, 무죄하다,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 아래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몽땅 어겼지만 죄 없는 자가 되었어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죄값을 피 흘려서 대신 지불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긴 죄만 용서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유일하게 율법을 다 지킨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 사람이다 그 말인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예.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죠?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하려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다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죄 없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이 뭐예요? 죄 안 지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시겠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님.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시리니. 이 사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이 믿게 하실 때 내 속에 들어오셔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오냐 그러시는 거예요. 오냐 얘기해봐라. 뭐 도와줄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버지. 아바는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는 아주 친밀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예, 좀 거리가 좀 있죠. 예, 나이가 들어도요 아빠 하시는 분도 혹 있어요. 뭐 예의가 없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너무 친밀하다 보면 아버지를 아빠 그래요. 어머니라고 부르신 분 계세요? 어머니라고 부르세요? 어머니? 그런 분은 잘 없죠. 대부분 엄마 합니다. 엄마. 왜? 엄마는 굉장히 친밀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요 엄마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왠지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아빠 할 사람이 잘 없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부르냐? 성령이 들어올 때요. 성령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너무 무서웠는데 하나님은 심판주셨거든요. 재판장이셨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성령이 딱 들어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가까운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요 지옥 보내버려요? 그럴 일은 없어요. 왜요? 다 용서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아들을 다스릴까요? 예, 징계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의인 되었다. 이게 믿어진 사람은 이제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바르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징계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깨달은 날이 틀림없는데
왜 반복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그건 깨달은 날부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 깨달았거나 부족하게 깨달았거나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드시 깨달은 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특히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가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되고, 진짜 참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의롭다. 구원받았다 그 말에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앞에 봐보셔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어떻게 구원의 복음이 믿어졌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마음에서 믿어진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인을 탁 쳐주신 분, 확실하게 믿게 해주신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날이 있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 사람은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12장이 어디 붙었어요? 심장이 어디 있어요? 썰개가 어디 있어요? 뭐 저는 몰라요. 근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속에요? 있어요. 저 떼낸 적 없거든요. 어디 붙었는지 몰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믿는 순간 느껴지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이 사실이에요. 왜요?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100% 성령의 역사거든요.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 말은 성령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뭐 소나무 뿌리 흔들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나니,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는 그걸 알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로마서 5장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 때문에 날 대신에 죽으셨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사랑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이 마음에 사랑이 채워져야지 행복해집니다. 남편이요, 뭐 매일 외식 시켜주고 매일 백화점 데려가서요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쇼핑 시켜주고, 뭐 세단 보내주고 가정부 붙여주고, 그런데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주고 있어요. 행복할까요? 이 안에 별의별 것을 다 얻고 다 누려도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을 받아야 행복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어요. 거짓되고 한계가 있습니다.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죠. 그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죠. 구원받을 때 비로소 그래서 마음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 사랑을 구원받을 때 막 사랑을 마음에다가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다, 사랑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랑하셔서 피로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말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사장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은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뭐 짐승 데리고 막 가지고요, 제사장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누굴 제사장으로 삼아요? 나를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이 천주교에서는요, 지금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죠.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제, 신부죠. 신부. 지금도 구약처럼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신부에게 죄 고백을 하죠. 아직 구약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제사장이 되었어요. 중간에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 마리아 통해서 기도하고 신부님 통해서 죄 고백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다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직접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을 직접 받으시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제사장이 됐다. 제사장.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제사장님들이십니다.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원받았다 말 속에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죄가 다 없어졌다, 무죄자가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무죄자가 되었다 보다 더 놀라운 말이 뭐예요? 의인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의인 되었다 그보다 더 놀라운 말이 뭐예요? 성령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성령 받았다 그 말보다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인 겁니다.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후사. 천국의 모든 것이 내 거예요. 천국의 모든 것이 결국 내가 다 누릴 것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인 겁니다. 놀라운 말인 거예요. 더 놀라운 말은 제사장이 되었다.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나의 섬김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죄 용서 받으셨어요? 의인 되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셨어요? 제사장 되셨어요? 제사장 되셨습니까? 복 받은 분들이에요. 복 받은 분들, 최고의 복 받은 분 아니에요? 다시 주변을 둘러보시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진짜죠? 진짜잖아요. 보세요, 이게 엄청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사실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엄청난 복이 나한테 임한 거예요. 엄청난 복이 임한 겁니다. 완전 이건 뭐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가장 복 받은 거예요. 더 이상요, 자질구레한 복이 필요 없어요. 돈 1,000조 원이 있는 사람은 뭐 로또 복권 사요? 내 재산이 1,000조요. 로또 긁어요? 뭐하러 긁어요? 그거 긁어봐야 뭐 몇십억밖에 안 되는데 1,000조 원이면요, 몇십억은요 하루 이자도 안 됩니다. 1,000조 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뭐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그거 있네 없네 그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고 못 살겠네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남편이 못해줘서 못 살겠네 그러지 마시고, 자식 때문에 못 살겠네 그러지 말고요. 돈 몇 푼 없다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얻었는데요. 그걸 생각해 보면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 후에 우리는 영원한 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짜 복을 누리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진짜 복을 이제
자격을 얻었으니까 누리는 일만 남았죠. 진짜 복을 누리는 장소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장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장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얻었다면 그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장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얻은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필요해요. 반드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땡땡 아시는 분? 땡땡입니다. 땡땡 아시는 분? 땡땡이 있어야지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땡땡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땡땡이 뭘까요? 땡. 네. 뭐냐면 좀 초성으로 많이 하대요. 기억, 니은. 예.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반드시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만사형통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한 만큼 천국에 가면 더 큰 상급과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마귀의 종처럼 살던 사람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를 통과하는 것, 이것은 양의 피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겁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침례의 그림자입니다.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침례한 그리스도인의 모형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들어갔어요.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6장을 한번 봐보죠. 시편 66장. 앞에 말씀이 이제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6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66장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에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영혼을 살려주셨죠. 그리고 결코 실족하게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물에 실현을 하시는데 어떻게 실현하시냐. 11절에 그물에 들게도 하시고. 그물에 걸려 보셨어요? 그런 분 안 계시죠?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로 잡잖아요.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되어 보셔요. 내가 물고기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고기인데 그물에 붙잡혔어요. 살려고 애썼는데 못 도망가니까 아주 답답하겠죠. 이 그물에 탁 걸리게 되면요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답답한 상황.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여기 막 무거운 짐을 허리에 이렇게 메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다닌대요. 누가 내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내가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짓밟히는 겁니다. 그런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물을 통과하는 것처럼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것,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통행케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통행케 하셨냐? 이유가 여기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왜 광야를 통행케 하시냐?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 주시려고요. 그 영혼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그러니까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이 광야를 통행케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벗겨지지 않은 껍질이, 아주 못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벗겨내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행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 눈이 밝아요. 먹고 사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죠. 내게 더 중요해요. 아니다. 그건 잠깐 후에 다 없어지는 거다. 영원한 그 영혼이 더 중요한 거다. 네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올바른 거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광야를 통행할 때, 야, 이거 육신은 너무 연약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껍질이 벗겨집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요, 광야는 길을 모릅니다.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자기 머리로는 광야에서 못 살아요. 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것을 광야에 들어가야지만 깨닫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결국 광야로 집어넣는 목적이 뭐냐? 내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16절을 보시죠.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를 통행한 결과 주어지는 결과, 선물이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고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만날 때, 고난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대들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네. 제 표정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정이 좀 연기가 잘 안 되네.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만나거든, 이 말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은 만날 때입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련을 잘 통과하면 행복이 주어집니다. 풍부한 곳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10여 년 동안 끔찍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얻었죠. 요셉은 13년 동안 끔찍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 결국 영광을 얻었죠. 반드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련을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광야에서 돌베고 베고 잘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벗겨지지 않은 많은 껍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 지독한 라반에게 보낸 거예요. 라반에게 가서 많이 벗겨졌어요. 근데 안 벗겨진 껍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막 가장 낮춰가지고 그 야복 강가에서 선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환도뼈가 유결되고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껍질이 벗겨진 겁니다. 많은 시련을 통과할 때 그 육신적인 껍질들이 벗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양이 됩니다. 양.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양처럼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편은 양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제 성장하면 한편으로 말처럼 살아야 돼요. 말처럼. 말 아시죠? 말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짐승입니다. 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용감하죠? 그리스도인은 양에서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말 같은 신앙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 같은 그리스도인이죠. 양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점점 성장해서 말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준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시련을 통과할 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장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간혹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것만 깨달으면 단번에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단번에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요, 구원받고 1년, 2년, 때로는 5년, 10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안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고 교회를 10년 나왔는데 이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를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집니다.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요,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10년 만에 깨닫는 사람, 5년 만에 깨닫는 사람, 저도 그런 많이 만났어요. 저도 그렇고요. 학예수행회 때 오래전에 상담하는데 같은 목사님이, 같이 상담했던, 제 옆에서 상담했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이제 상담 끝나고 이렇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교제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 만에 깨달은 게 있다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이 지금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고. 그게 뭔데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나서 그 말씀을 깨달았대. 아하,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의 신앙을 붙잡아줘서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인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깨닫는 것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 성장은 오랜 시간이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반드시 요구돼요.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몇 가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이제 뭐 구역 모임, 조모임,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간증을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하십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요, 야, 그렇구나. 저렇게 전도하면 되네. 좋죠? 그것에 대해서 좋은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자매님의 간증을 그대로 집에 가서 하면 안 돼요. 믿음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훈받고 그리고 기도해서 내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되지, 그대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요, 전도가 안 되니까 남편하고 한번 대판 싸웠대요. 근데 이겨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옳거니 저 방법밖에 없다. 집에 가고 오지요. 이 소심한 자매님이 큰 맘 먹고 남편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말씀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으면 찍어. 남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다 때려 부수고 찍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 자매님 저렇게 하셨구나. 교훈은 받되 내게 맞는 내 믿음의 분량과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받을 때는요, 조심합니다. 저부터 그랬거든요. 저도 구원받고요, 엄청 조심했습니다. 엄청 조심했어요. 보는 분마다 인사도 꼬박꼬박 하고요, 많은 애들한테도요 존댓말을 쓰고요, 교회 물건도요 얼마나 절약하고 막 휴지 한 장, 종이컵 하나,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좀 안다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 물건도 취급하고 형제자매를 함부로 대합니다. 심지어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요, 그 형제님을 지으신, 그 자매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더 조심해요. 더 조심해서 말하고, 더 조심해서 행동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성장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들은 것이 많죠? 본 것이 많습니다. 경험한 것이 많아요. 아는 체 하시면 안 됩니다. 성장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아는 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죠? 벼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벼는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는 체 하면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어요. 잠언 2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잠언 26장 12절. 잠언 25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26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 나 저거 다 들었는데, 나 집회 저거 몇 번 들었는데 다 아는데, 이제 목사님 다음에 저거 보여주실 거야. 저 말씀 찾을 거야. 그 얘기 할 거야. 아는 체 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교회 안에서 못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교제 안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때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이면 됐다, 그런 생각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만큼이면 됐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주일로 나오고 수요일로 나오고 구역 모임 나가고 하루에 4장 꼬박 읽고 3번 4번 기도도 하고 이만큼만 하면 되지. 이만하면 됐어. 위험한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통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말씀 들을 때요, 구원받을 때는 올해도 예수님 오실 것 같아. 올해 예수님 오실 것 같아. 이번 달에도 예수님 오실 것 같아. 그래서 막 급한 마음으로 막 전도를 합니다. 근데 웬걸 구원받고 2년, 3년, 5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안 오시네? 드디어 오실까 보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세상에서 할 일을 찾습니다.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남편 일해가지고 집안
살림이나 좀 보태야겠다. 애들 학원 보내고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이제요 막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갑니다. 세상 일을 막 찾아요. 왜요? 마음이 둔해져서 그런 거예요. 왜요? 주님이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둔해지면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이 뭐예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데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방탕한 거죠. 방탕한 거예요. 주님이 금방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내일부터 내일 저녁 몇 시예요? 7시 반에 꼭 한 주간 조유와 같은 말씀을 잘 배우고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생활 집회로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